오늘 읽어드렸던 2장 15절 말씀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장면으로 꼽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꼽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학교 준비할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얼마나 짜릿하고 신나는지 지금도 뭔가 좀 불이할 것 같다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 말씀을 이제 되뇌이곤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와닿는 이유는 과연 우리의 승리는 뭘까? 교회가 이긴다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제가 십자가로 예수께서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후련함을 느낀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김에 있었던 것이지 십자가에 제 마음이 꽂혔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아침에는 이기고 지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너는 예수만으로도 충분하겠든가?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광식대로 강하고 또 위에 서고 높아지는 것으로 그 권세가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 권세자들에게 깔리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방식이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봐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기는 게 아닌데 왜 이기셨다라고 한 걸까? 그 말은 오늘 그래도 괜찮겠는가? 예수만으로도 괜찮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처럼 조금 오늘은 후련하지 않고 좀 답답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바라는 것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라고 하는 고면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너희가 잘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권력가들이 정말 무시하지 못할 성도가 되어라 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2장 5절에 보면 오직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만을 나는 기뻐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기대하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 받은 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믿음이 굳게 박히고 세워지는 것만을 나는 기뻐할 뿐이다. 이러한 말씀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에서 예수로 끝나니까 싱겁습니다. 알겠는데 그 다음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능력과 결과가 있어야 예수 믿을 재미가 나는 건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니까 없어요. 그냥 예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예수께서 그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거머쥐겠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고야 마는 것을 기대하는 게 어떤 신앙의 기대치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 너희도 날마다 십자가는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거둬들일 게 없다라고 하는 것, 포기를 전제로 하는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울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임으로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아침 예수님 외에 내가 기대할 것이 있나? 있어야 되는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너무 많은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어 있고 천국의 기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 분만을 고집하는가? 왜 복음만, 말씀만을 강조하는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은혜에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갔던 이 교회가 교회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 이단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가 점점 희석이 되고 안 보여요. 교회 오면 예수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너무 치장되어 있고 혹은 십자가가 너무 반짝거리고 거기에서 흥겨워하고 거기에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그런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복음의 신앙을 자꾸만 헛갈리게 합니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 아니라 철학이요. 당시의 헬레니즘 사상, 개인의 행복과 내면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사유들, 그런 것들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이어져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시대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속주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헛된 속임수요.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요. 그럴싸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아니에요. 맥락이 다른 겁니다. 맥락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하잖아요. 천사 숭배요. 성경에서 천사를 말씀하시지만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중요해요. 수호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헛된 소민스님은 그렇게 천사든 어떤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주관적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의 정통이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목사가 한 말이나 어떤 유명한 말 한 구절 한두 구절 외워두어서 말씀이 아닌 그냥 그럴싸한 신앙적 말들의 그 전통을 그냥 믿음의 노트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결국은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그런 학문적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조립해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슈퍼 예수. 이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위험이고 오늘 현대 우리 신앙에 사실은 교묘하게 들어온 그럴싸한 기독교적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은요.
자신들이 사입인 줄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단입니다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럴싸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위험한 게 그럴싸한 것에 다 속아요. 좀 비슷하면 다 그러거니 하고 붙잡는단 말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살아갈 때 있어서 가방은 명품은 이 가짜를 안 끌고 꼭 명품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짜이거니 그냥 가짜라도 진짜이거니 하고 매는 그런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왜 우리는 삶에서는 진품인데 왜 신앙에서는 모조라도 마다 짝는 걸까? 이게 모순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 그 오늘 4절 지금 놓쳤는데요. 8절입니다. 8절. 8절을 꺼내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은 교회가 뭐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들어온 또 이단적 요소가 뭐냐면 율법 신앙입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들어온 것이 뭐냐면 11절 보면 할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육체 또 무할례, 14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거 왜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꾸만 또 들어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믿으라. 사람의 전통입니다.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사연의 어떤 익숙한 관습이 교회 안에 또아리를 들면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있으면 그 삭게 됩니다. 기둥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거기에 더 18절에 잠깐 봤지만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 지금 자꾸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이요. 이게 할례 같은 겁니다. 일부러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면 과학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과학이 아니라 과학.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이 개인 몸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러다가 막 뭐 구두 신고 뭐 양복 입고 막 뛰어들죠. 근데 그게 언뜻 돌아보면 그게 주를 위한 헌신이기보다 이왕 배임은 왜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은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변의 경선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정말 더 위험한 건데 뭐냐면 상상하는 겁니다. 망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으로 포장해서 과장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 천사 같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계시들, 환상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삼축천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내가 함부로 바라지 않겠다. 그 이상으로 생각할 것이 걱정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오히려 도란듯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로 가는 그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은 내가 추측한 것들, 내가 그렇게 상념, 망념에 잡힌 것들을 과장내고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신앙이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내 믿음이 자꾸만 본질과 입이 떨어져 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보면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다. 2장 3절에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2장 2절에 보면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가장 우리가 예수보다 귀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지혜와 부와 지식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다시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한 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되는 그 영양분 아니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머리 없는 몸뚱이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거나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주로 받은 대로 행하고 믿으라. 이게 우리의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원래 그랬었는데 믿다 보니까 그 능력을, 도움을, 은혜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변이 전도될 때가 있죠. 예수님의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린 도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 참 우리의 처정한 인생의 그 단면들을 다 보여주는 건데요.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까먹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를 줬더니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가 전에 또 하나님 까먹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항상 놓쳤다가도 다시 회복하라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성경의 권면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선과 생각이 좀 이탈했다가도 탈선만 안 하면 돼요. 다시 핸들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로 삼아서 가면 되는데 그게 계속 옳은 길인 줄 알고 계속 이탈해서 가는 순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치명적인 위기인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뭐 졸음운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말하는 것은 사실 1장과 2장과 계속 바울이 한 가지만 계속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장 2절 올라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적 요소가 들어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빅민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래서 아마 세배하는 것처럼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대로 믿고 따르라. 그래서 그 안에서 7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왜 이것이 소득이 됐고 이게 물론 감사해야 되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잘 안 되면 그리고 조금 더디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딘 길, 힘들고 안 된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하게 된 거잖아요. 쉴 때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 때문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워 나가야 된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대로 너희가 처음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주관적으로 거기다가 뭐 MSG를 치지 말고 그냥 거칠고 투박해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으라. 너무 시대가 세련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적이 예수님도 조금 뭔가 미화해서 좀 꾸미고 싶은 욕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그렇게 꾸며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꾸며드린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받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들의 철학 따위, 우리의 사랑의 전통 따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구절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체로 충만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분한 충만함이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더 너희가 뭐 거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체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충만해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 게 아닙니다. 예수만으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모퉁이에 내가 몸을 기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은혜에 끌려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의 그 충만한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뭐라고 해드려야 하는 게 그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따위는 그냥 조항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든 맞춰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거기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도 충만하여진 상태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의 모습인 거죠. 시키지 않아도 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게 10절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진 거다. 예수만으로 이미 충만하다. 충분한 믿음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만으로도 이미 충족합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는 그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서 할 수 없는데 그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12절 중반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고 중요해진 것은 그 역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25, 1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조문을 14절에 보면 아예 지우시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아예 불때 없애버렸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기에 너희가 뭘 할 거냐? 묻는 것이냐? 진리만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케 된 너희가 왜 스스로 그 율법 조항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의 철학과 그 모든 시대 가치에 왜 스스로를 갑주를 시사스를 올라패느냐.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코끼리를 조련하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조련할 때는 계속 쇠사슬에 묶어놓고 조련하다가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코끼리가 쇠사슬을 풀어도 안 떠난다면서요. 자기가 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데 왜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느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목사에게 왜 사람들에게 왜 교회 전통에 왜 스스로의 믿음을 올가매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가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겁니다. 나 봐라 감옥에도 갇혀있는데 나는 지금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그 역설적인 이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15절에 아까 알려드렸던 말씀에 예수님을 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기셨는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어떤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과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 기준으로 더 강력한 교회, 더 능력 있는 성도의 믿음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강해져야 되고 더 부유해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황제로부터 그 모든 주어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씀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약하면 더 약한 겁니다. 침뱉으면 그냥 졸업 받는 겁니다. 때리면 맞는 겁니다. 지고 짓밟으면 아예 죽어버리고 아예 날은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 통치자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승리를 거머쥔 것은 예수님 그 당신이 아니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버텨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기셔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승리인 겁니다. 교회의 교회된 이유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역사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십자가로 세워졌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긴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하지 너희 한번 해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할 테니 너도 나 믿고 따라와 봐라. 이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사람의 전통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온 겁니다. 사람의 그럴싸한 속임수와 그런 학문과 사유와 철학으로 교회의 승리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비록 나는 오늘 슬퍼해도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바랄 수 없는 증에도 바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원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승리한 겁니다. 그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기뻐한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없이 감사합니다. 이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 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21절에 그것은 붙잡지도 막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냥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 밖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예수 그리스도 보지도 마십시오. 그거 예수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그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 글쌌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때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가르싼 프로그램 그런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기타 여러 가지 세속적 프로그램들 그런 이 교양들 그런 교훈들 뭐 있어 보입니다. 뭔가 세렸다 보입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이 주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의적 숭배가 뭡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앙 종교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미련의 집이랑 뭐가 다른단 말입니까? 자기 집에 훔친 돈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제사장 임명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하는 그 신앙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오늘 교회가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믿음이 머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 공급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싸움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이다.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이기긴 뭘 이기느냐? 너희는 이길 수 없다. 대신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이 승리를 너희가 그저 지키고 누리고 맛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딱 할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고 천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찾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쫓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인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왜 예수님만으로도 우리가 충만합니까? 오늘 내가 맞아도 억울해도 힘들고 아파도 언제든 예수께 찾아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마침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다면 나 대신 주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심지어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계시면 된 겁니다. 그 주님이 내 뒷배만 되어주신다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만으로도 충분한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을 넉넉히 이겨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